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참 만나는 것만큼 내 에너지가 이렇게 막 소비되고 죽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사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 저의 직업을 묻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네,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네, 어디서 하세요? 그러면 화성봉담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안동 신일 아파트 1차 상가 2층에 있습니다. 딱 그 소리를 하면은 네,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가 무슨 헌신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목회가 제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자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충성할 뿐입니다. 내일 일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다음 드는 생각은 어쩜 목사를 만나서 저렇게 할 말이 없을까? 왜 그들은 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지 않을까? 그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5분 후에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알고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대다수보다 제가 세상적인 스펙으로나 뭐로나 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런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배설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고 힘드시겠어요 하면서 마치 목사를 취약계층 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제부터는 충격을 주려고 합니다. 다르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목사를 만나면 목사에게 진리를 물으십시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오히려 얘기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대우는 오늘 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현대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주에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질서가 있다. 이 우주에는.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된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면은 그 로고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로고스의 질서에 이렇게 순응하는 삶이 진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오늘 첫머리에서는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 철학의 용어인 로고스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요한 사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 로고스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 철학자들한테는 이것이 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인간에게는 텔로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냐면은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참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키고 행해야 할 그럴 일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요, 세계가 이렇게 단순히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간다. 무작위적인 그런 힘으로 흘러간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 세상이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여기서 성경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로고스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와 같은 이 추상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삶의 의미는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이 철학자들이 이걸 딱 들으면 정말 미친 소리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 다들 대학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대학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하면은 정말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스승들을. 그래서 랍비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먹고 살면서 그분 밑에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는 게 이제 옛날에 배우는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 1세기에서 예수님이 딱 사역 시작할 때 제일 유명한 랍비가 누구냐면 제일 유명한 그 유대의 철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했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루살렘 그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그 사막에서 세례 요한이 낙타의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하고 돌꿀을 이렇게 퍼먹으면서 그러고 외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이 무늬만 기독교인 그런 이런 사람들을 딱 보니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응? 너희가 기독교인이라고? 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너희 기독교인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막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게 너희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회개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마다 전부 다 찍어서 하나님께서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 쭉정이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막 외치는 것이죠. 정말 세례 요한의 설교는 대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렸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베드로, 안드레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나다니엘까지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말이 몇몇은 믿고 몇몇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다니엘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의 문제가 뭐냐면은 나다니엘은 사실 좀 이렇게 속물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편견에 아주 사로잡혀 있던 청년이 바로 나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의 친구가 빌립이거든요.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야 봐라, 랍비가 새로 나타났는데 한번 가보자. 우리 시대에 정말 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고 있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딘데? 그분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야. 딱 그 소리 한마디 듣자마자 헐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오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아닌 사람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다 무시를 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도 이
나다니엘, 빌립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실 근처에 더 시골인 나사렛 사람들을 또 무시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입니다. 요즘 같은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어떤 지역 출신들은요, 항상 어떤 지역 출신들을 무시를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서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텍사스 사람들은 조지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지아 사람들은 텍사스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냐 하면은, 무시를 당하면은 자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B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항상 우월한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우월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 B급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C급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C급을 욕함으로써 자기를 더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A급 앞에서 자기도 B급인 내가 A급처럼 좀 취급당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태도가 A급 앞에서 C급, D급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아, 저런 무식한 놈들, 막대먹은 놈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도 A급하고 같이 좀 이렇게 섞여보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종종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날 좀 능력 있고 좀 지적인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공손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논변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C급, D급을 조롱하고 욕함으로써 자기도 그렇게 좀 올라가 보려고 이런 태도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다니엘은요, 나사렛 출신인 그 사람이 이 시대 큰 질문에 대해 해답을 갖고 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답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그가 나사렛 출신이야? 헐. 그 말이 돼?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다니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회는요, 나사렛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요즘에서도요, 기독교는 나사렛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화려한 예루살렘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눈에 화려한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은 그 교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메시지가 자기 영혼에 들려지는 메시지인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주로 화려한 예루살렘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군중의 속에 숨어가지고 종교 생활을 그냥 영위하고 사는 것이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라면 한마디 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씩. 또 그리스도가 누구며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끼고 무시합니다. 뭔가 스스로 좀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기독교? 나 전에 교회 다녀봤어. 나 알 거 다 알아. 근데 나한테 별로 영향가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죠. 옛날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듯이 요즘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태도를 갖는다면은 두 가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는 이게 무시하잖아요. 삶을 무시하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말살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움 있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견딜 수가 있는데 무시한다든지 경멸하면은 그 관계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우리 집에서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열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막 찾죠. 근데 열쇠를 있을 만한 곳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열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곳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열쇠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진리가 증거됐을 때 진리가 당장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거부해 버린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더욱이 이 진리가 지금 너가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넌 심판당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진리라면 진리를 단순히 자기 편견으로 무시한다면 큰 결과를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를 경멸한다는 하면은요. 정말 기독교가 가리키는 핵심 가치들이 있는데 그 핵심 가치들의 근원을 자기가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한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건 안 믿건.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원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의 사고방식은 약육강식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짓밟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화론의 사고방식이고 그게 바로 자연 선택이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인정되지가 않죠.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사람들은 다 인간은 존엄한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사고의 바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근원을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이죠. 기독교를 거부하게 되면은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좋아. 기독교의 그런 윤리적인 부분은 다 좋아. 그런데 심판이 있다든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든지 또 죽은 자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 같은 거. 나 그런 소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런 태도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과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이런 변두리적 가치가 아니라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이 이 핵심에서 전부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메시지의 핵심은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죽음을 견디시고 정말 약한 존재가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분은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놔두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곁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체계와 다른 점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을 찾아내고 싶다면은, 너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너희가 더 좋은 의식을 가지고 신과 교통하고 싶다면은 이런 규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너희 정신을 자유롭게 하고 오늘도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이것이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정반대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그런 이 자기의 그 신념들의 근원을 인정한다면은 그 근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다고 믿으십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약한 자를 쓸데없으니까 버리지 말고 약한 자를 돌봐줘야 된다. 그거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한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다니엘 얘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측면은 바로 나다니엘이 자만심과 경멸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가 겉으로는 이렇게 콧방귀를 끼면서도 속으로는 깊고 깊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다니엘은 제가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가 겉으로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에서 훌륭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이따가 바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탁 했을 때 뜨끔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증거를 탁 보여주니까 나다니엘은 충성의 대상을 재빠르게 싹 바꾸죠. 예수님이 이 태도를 보고 나중에 가볍게 책망하십니다. 너무 태도를 갑자기 확 바뀌니까. 좀 전에만 해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하다가 예수님이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니까는 오, 당신은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확 태도를 바꾸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가볍게 책망하십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요. 그게 왜 나쁜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대도시에 젊고 오만한 사람들로 다 넘쳐나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경멸하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심령은 공허함과 갈등 가운데서 사실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이 지금 막 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성공이든 돈이든 그것에 해답이 있고 그것에 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행세를 하지만은 사실은 쾌락과 삶의 의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Show me the way.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성경은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다니엘을 보세요. 처음에 발끈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 빌립과 함께 갔지 않습니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다니엘이 그래도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경멸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친구랑 함께 예수를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실 나다니엘은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처럼 고민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로마에 뺏겼잖아요. 식민지 상태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안 오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선민이라고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 이런 시대적인 고민이 많던 친구가 나다니엘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나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막 랍비들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대답이 다 나다니엘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일 때 그래 한번 믿기는 어렵지만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 랍비들은 다 찾아보았는데 꽝이었어. 이제는 한번 나사렛을 한번 체크해 볼까? 이런 생각을 나다니엘이 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못을 박아요. 팡 박아요. 이게 부서지겠죠. 그러면은 이거 나쁜 겁니까? 아니죠. 못은 망치로 박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망치가 아니잖아요. 이건 켜는 거잖아요. 리모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의 목적을 알기 전까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인간이 무엇을 위해 설계되었는지, 그 사람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은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나 그거 인정할 수가 없어. 나 교과서에 보니까 꼭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인간이야. 나 이런 생각을 해.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렇다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요, 갑질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그 사람은 누가 마약을 먹고 마약을 먹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왜? 왜?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옳고 좋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저 사람이 살고 있다, 살지 않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목적이 없고 사람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모순이라는 것이죠. 삶의 모순이거나 아니면은 정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지만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나다니엘처럼 정말 진지하게 찾는다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을 가치가 있고 믿기에 충분한 그런 증거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나사렛에서 온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이야기에서 그 세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을 주시는데 그게 아주 독특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이 딱 나다니엘을 보자, 그는 거짓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나다니엘은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 사람이 이렇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사실 나다니엘하고 친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다니엘 같은 스타일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친절하시죠. 나다니엘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 통찰을 딱 맞닥뜨리니까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부터 너를 알고 있다. 무화과 나무에 있던 것을 나는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은 보통 소설이나 허구는 이런 식으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할 때 소설을 쓰거나 허구를 쓸 때는 너 무화과 나무에서 이거 됐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하거든요. 그런데 증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격자는 그냥 이걸로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설을 이런 식으로 쓰면은 스토리도 중단되고 사실 더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증언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에서 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고서 다른 얘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언과 소설이나 허구를 쓰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게 정말 보고서 이렇게 목격자가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을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나다니엘을 꾸짖습니다. 네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에서 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니까는 바로 나다니엘이 바로 돌잖아요.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하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드럽게 꾸짖습니다. 네가 처음에는 정말 나를 의심하더니 이제는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보다. 나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나다니엘 너에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 말한 적이 없다. 아직 입도 떼지 않았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요만큼도 모르는 거야. 어제는 나를 무시하더니 오늘은 감정적인 경험을 좀 했다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만난 정도로 나를 알고 있지. 하지만은 서두르지 말거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거라. 너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만났잖아요. 도마만 딴 데 가 있다가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는 도마가 한 말을 다 하시죠. 나는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기 전까지는 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잖아요. 그러고 손을 그래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봤을 때 네가 감히 나를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접근하는 것을 예수님을 환영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처럼 덮어놓고 그저 자기가 남들이 몰랐었던 것 같은 거를 아니까는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수님이 정말 진리이신지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체크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예수님을 믿기에 그저 마음의 위안 정도 받으려고 이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니까 예수님한테 조금만 이 종교 생활이 힘들면 그냥 시험 들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라는 게 예수님의 입장인 것이죠. 몇 가지 욕구를 채워준다고 기독교를 선택해요? 기독교는 상품이 아닙니다. 쇼핑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오직 진리의 경우에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고 나를 믿니? 하지만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이걸 읽었을 때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찾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예수를 만난다고 나의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지. 내 외로움 같은 것 좀 이렇게 좀 해결받을 수 있겠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찾을 때 항상 양다리를 거칩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를.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진짜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예수님은 뛰어나십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구약의 야곱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따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감 나루토에서 천사랑 씨름하고 그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임재를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서로 파괴를 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벽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환상 속에서 그 벽이 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벽이 뻥 뚫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길이 되신다. 그것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의 다리를 놓는 그 다리가 된다. 그 길이 예수님이 되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대답할 때 좀 예수님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흘렀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오 맙소사. 너가 나를 메시아라고 했지.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혹시 이런 거 아니니? 너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로마를 물리치고 군사적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 건져낼 그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니니? 하지만은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의 그 압제자들을 군사적으로 물리친다고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그 통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응? 로마를 물리친다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나는 악과 죽음을 정복하고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주의 중심이다. 나는 천국과 지상 사이의 벽에 구멍을 낸 사람이다. 나의 성육신을 통해 너가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를 데려갈 수 있는 참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대상보다 자신은 무한히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편견을 버리고 나다니엘과 함께 와서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예수께 데려오십시오. 빌립처럼.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꿈꾸시든지 그보다 훨씬 큰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화려한 예루살렘과 궁전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나사렛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만나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만나서 부서진 경험이 없다면 아직 진리를 못 만난 것입니다. 나다니엘처럼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를 안 예수 정도, 그 정도 만난 것이죠. 진정으로 봐야 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아직 못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living stone, 산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돌에 부딪혀서 우리는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상 숭배의 그 두꺼운 껍질은 이 돌에 부딪혀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 깨어짐을 경험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